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살아가면서 우리 힘대로 전혀 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500개 성도가 보는 가운데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얻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승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해버리고 실제 남아있는 건 자기들만 남아있습니다. 호시탐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드글드글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500명 가운데 380명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10일 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만 안에 뭐가 담겼다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이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게 되고요, 국을 끓이면 국그릇이 되게 되고 개밥을 넣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남이 갖지 못한 문제, 남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함께 말할 때 각각 왔던 사람이 자기들 말로 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어를 통달한 것도 아닙니다. 어학원 다닌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외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 전할 때 함께 왔던 모든 각 나라의 사람들이 14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하면서 잡아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말씀 전할 때 듣는 심령이 변화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성공, 우리 성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르쳐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보람되운 삶을 살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성령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루아흐, 바람이라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든가 또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곧바로 올라갈 때 바람 따라서 이렇게 불면 휘어지면 아, 바람이 있는구나. 빨래를 널었는데 바람은 안 보이지만 빨래가 출렁출렁하게 되면, 나뭇가지가 바람 따라 출렁출렁하게 되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아 사는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 내 생각이 하면 영광 위에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느냐 바라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신으로 태어났어요. 나신이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을 따라서 약속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는 성령의 역사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누구도 해하지 못할 힘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에게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러냐? 들릴라. 혹시 여러분 비밀을 들릴라 말라 잘 알아야 돼요. 들리라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요, 당신의 힘이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말이다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하면서 날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비밀을 살짝이 말했어요. 그런데 들려버렸어. 한번 따라 들릴라 말라. 그럼 조심해야 돼. 말을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해서 머리털을 밀어버렸네요. 자고 있는 동안에 머리털을 밀어버렸더니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의 머리털이 힘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힘이 있었어요. 모세가요, 애굽에 가서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갈 때 뭘 갖고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지팡이 힘이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성령의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 생명도 없는 지팡이에 성령을 함께 했더니 누구도 감당치 못한 능력의 사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힘있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시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 계속 모시고 있겠어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시체가 되고 살이 썩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같이 있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도 겉으로는 멋있고 능력 있는 것도 같지만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멋지고 대단하고 돈 있는 것 같고 권력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성도가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백화점의 마네킹을 보십시오.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옷 입혔어도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번질하고 멋있고 힘이 있고 남에게 존경받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을 모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 물론케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뭔 뜻이라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엘샤다이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신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살피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려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시나 능력과 계획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걱정과 변에 감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 성령이 역사한다?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이 기도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직분이 있을 거고 몇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밥 먹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3번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낮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밥 먹을 때 기도하고, 모르면 오케이 땡큐 해도 돼. 여러분 애들이요 뭘 말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누가 기도하냐?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번 3월 특별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나온 여러분 가운데 개근상은 오늘 큰 선물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서 눈밑이 촉촉하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이크림을 준비했어요. 28,000원짜리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내가 엊그저께 쿠팡에다 주문해가지고 지금 쿠팡에 28,000원씩 하는 건데 주문했어요. 놀래지도 않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감기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 신앙의 성도들 가운데 문제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감기가 걸렸을 때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본인 노력 하나 하지 않아도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면 엄마가 먹는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탯줄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면 모든 걸 다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번 3월 특별성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계속 8일 동안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이 나왔던 습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한데도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애야 너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는데,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 기도하지 않느냐?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능력을 받고 담을 없습니까?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핍박은 많고 환경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 교회 지도자를 베드로를 감옥에 채우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2번이나 탈옥했기 때문에 3번째 잡힌 이 베드로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내일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4명씩 4대를 이뤄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때는
2명씩 베드로가 착고를 쳤습니다. 문 닫혀놓고 문 밖에 2명이 줄 서고요, 나머지 4명씩 때를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간절히 교회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탁탁 때리는 거예요. 꿈인가 성신가 딱 했더니 일어나라. 너 지금 잠잘 때 아니다. 너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창고가 탁 열려져. 옆에 있는 군인도 콜콜 자고 있습니다. 옥문은 잠겨져 있고 밖에 보초도 있는데 싹 하니까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보초들이 다 지키는데 눈을 뜨고 멍하니 있고 지나간데도 투명인간처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초대교회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3배 이상의 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3배 이상 복을 줄 줄 믿습니다. 30배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300배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봤더니 이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놓고 하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애가, 여자아이가 와서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야. 베드로 사도님? 문을 열어야 될 텐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가서 기도한 분에게 베드로 사도가 차로 왔다고. 너 무슨 소리냐? 너 미쳤다. 베드로가 죽었다가 천사로 온 거냐? 그들이 기도는 했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그 겨자씨한 믿음 때문에 놀란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 올 때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냐? 여기 있는 분 성령 받은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벌써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주 이렇게 밖에 노인화 총회 일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도 가게 되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달랑달랑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KTX를 타고 간다든가 그래서 지방에 갔다가 또 업무를 보고 나서 늦게 오게 되면 한 15분이나 20분 남으면 그때 긴장하는 겁니다. 전화도 해야 되겠고 뭐 해야 돼. 그걸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에서 강주역에서 송정리역에서 충전기를 하나 샀어요. 주머니 딱 넣어놓고 딱 꽂는 순간부터 그때 담대한기 시작한 거예요. 기차에 꽂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 달랑달랑하면요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응답될까 될까. 근데 꽂는 순간부터 그때는 난 가만히 있어 자동적으로 충전의 역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집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주의 성령을 모셔서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내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2장, 오늘은 찬송가 192장 1절과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1절과 3절 찬송하고 192장 1절과 3절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몰아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면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줘서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속에서 생명수 같은 성령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 갖고 우리 주여 삼차고 여러분 소원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